본격적으로 엘리후가 이제 욥에 대하여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32장의 내용에서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그리고 욥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자신이 이제 말을 쭉 풀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이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는지 먼저 쭉 밝혔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본격적으로 말을 하는데, 먼저 욥에게 하는 말이죠. 욥에게 하는 말, 그가 말하는 그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먼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3절, 4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다.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한다. 정직하고 또 진실하게 자기가 말을 하겠다. 하나의 거짓이 없이 이야기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자신이 말하는 것은 아첨을 하거나 또 거짓을 꾸며내거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내용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을 분명하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진실을 말하는 태도는 욥은 당연하죠. 욥도 진실을 말하는 자세였고, 앞서 말했던 세 친구들도 역시 그들이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의 기본적인 태도는 거짓을 꾸며내는 자세가 아니라 진실을 말했다 하는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관된 자세를 보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은, 너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아내신다. 나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셔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라고 한 말, 그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욥이 했던 말이죠. 나는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는 거짓이 없고,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나는 순전하다. 너희가 말하듯 죄를 범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다 라는 말을 누차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안타까운 탄식을 쏟아냈던 말들, 그죠?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찾아내시는 것 같다. 나를 원수처럼 여겨서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는 것 같고, 내가 가는 모든 길들을 하나하나 다 재어보시듯 하신다.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엘리후가 말을 꺼내면서 내 말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하는 말,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욥이 들어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욥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뇌하고 번민하면서 친구들과의 아무런 대화가 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내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그가 여러 차례 말했고, 그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표현들도 했습니다.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는 말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엘리후가 잡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너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역시 엘리후도 욥의 깊은 심정을 충분히 공감해 주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이 하는 말에 비해서는 상당히 균형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엘리후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보다 크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나치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지적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욥이 답답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그가 대단히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언제나 무엇인가를 사람에게 항상 들려주신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욥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를 배울 수 없고 뒤로 가도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행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왼쪽으로 돌이키시나 역시 내가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그의 말을 들어보죠. 14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14절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그러나 사람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로 한번 또 가서 보면 29절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거나 사람이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의 말이 상당히 우리가 들어볼 그런 표현들이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면서 깊이 잠들 때나 꿈을 꿀 때 혹은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 사람을 두렵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 목적은 17절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꿈 아니면 환상 속에서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9절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기도 한다. 하나님이 병고나 질고라고 하는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깨우치고 그를 고치기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 꿈이나 환상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병고와 질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또 소개하는데요. 24절 가서 보시면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 여기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해석자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를 천사가 그를 깨우쳐서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인다는 말은 그를 깨우쳐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천사를 통해서 그를 깨우쳐 돌이키게 하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가 잘못하고 돌이키는 것으로 그 값을 치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으로 인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 외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그 사람에게 그의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라는 번역보다 의가 좋습니다. 그의 의를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해주는 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뜻을 보이시고 알려주신다 할 때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그분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음성뿐만 아니라 때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고통과 질고 병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를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는 우리가 그대로 엘리후의 말을 문자대로 오늘도 계속된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완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방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음성으로 또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런 대지성이 가지고 있는 수단을 통해서 이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자기 백성 가운데 행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공고함을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 일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분명히 알리셨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면서 이것이 그대로나도 똑같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런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 방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걸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반적으로는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엘리후가 하는 말은 너는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렇게 하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욥이 분명히 들어야 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다 하는 면에서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했던 말과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엘리후도 욥에 대하여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또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대화의 결론을 이제 31절부터 33절에 맺어요.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겠다. 혹 내가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해라. 없으면 내가 계속 말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딱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또 다시 엘리후가 또 이야기를 또 다시 계속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언제나 행하셔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거나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일반적인 수단으로 여기면서도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를 늘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적용점이고, 두 번째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말과 생각과 행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자 하는 겁니다. 뭘 요구할까요? 이해와 공감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의 친구들의 결정적인 단점,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태도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해서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친구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좁은 진리를 통해서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양 욥을 해석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멀리해야 될 것이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알게 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잘 분별하고 올바르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그거죠. 또 잘못이 욥을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욥에게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권선징악이라든지 인과응보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욥을 해석하는, 잘못 적용하는 그런 우를 범했죠. 그리고 그 목적에 있어서는 그를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실에 있어서 이러한 요건들을 늘 갖추도록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